시편 130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보면 순례자는 자기의 집에서부터 먼 길을 여행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례자를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직장 생활도,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그리고 가정도 화목했고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자기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인데 내적으로 보면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뇌와 번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면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 찾아온 두려움, 그리고 불안과 우울함 때문에 무기력함이 나에게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 속에 바로 이 순례자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이 수렁에 빠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것이 죄악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죄를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크나큰 잘못을 행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하여,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계획대로 이익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초가 되지 못하고 바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기준과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원칙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원칙이 없는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원칙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렇고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원칙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원칙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칙인 것입니다. 순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삶 속에 바라보았더니 바로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깊은 수렁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위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때 우리가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 중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그럼 해결하고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 사유하심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긴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깊은 곳을 저주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깊은 곳이라고 만드는 힘든 장소, 고통의 장소, 아픔의 장소가 바로 그곳에서 바로 주께 부르짖었다면 그 장소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도무지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소를 저주의 장소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장소는 복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저주의 장소는 깊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평안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서 늘 즐거움이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는 것보다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장소가 저주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통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깊어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장소가 복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를 복의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깊은 곳에서 바로 주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있는 장소를 바로 복된 장소로 만들겠다고 하는 기도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지금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복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우리가 늘 그럼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는지요? 아닙니다.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고통을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울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울 일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여러분 복된 자리로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 바라고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내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곳에 빠지면 옆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빛이 돌아오는 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해버리고 두 손을 두고 항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기다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정수입니다.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의 중심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길고 긴 어두운 밤을 홀로 지내고 교대하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기다림, 많이 힘듭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동이 튼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침에 이제 교대하고 자신은 쉴 일이 있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다림이 믿음의 사람을 더 믿음이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신앙을 더 깊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부르짖음은 단순한 부르짖음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속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을 지새는 파수꾼은 분명히 아침이 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확신을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태양이 뜨겠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교대해 주겠지. 그런데 그러한 확실한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성하여, 그 여호와는 풍성한 속량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아십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림을 더 깊이 하십시오. 그 깊이만큼 믿음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 현장을 복된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믿음을 세워가시고 간절함의 깊이만큼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고 인내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깊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를 복된 장소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축복된 장소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요,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확실함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심인 것이고, 아침이 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편 130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다림이 은혜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바로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바로 요셉의 고백처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